오늘은 주의 날, 주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주일이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까? 아니면 피곤하고 힘든 날입니까? 주일은 모든 성도가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말이 유행을 합니다. 주일날을 죽일날, 혹은 안식일을 안쉴일, 이렇게 부르는 말들이 한국에서는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주일이 더 힘들고 피곤하다는 것이죠. 안식이 아니라 더 힘들고 피곤한 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지 일주일 중에 하루,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다는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주일날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살짝 드리고 오면 좋겠는데 주일에 교회 가서 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배를 위해서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찬양도 준비해야 되고 성가대를 하면 성가대 연습도 해야 되고 어떤 봉사도 해야 되고 회의도 있고 행사도 있고 이런저런 모임도 있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 안식일이 너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일날, 안쉴날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주일이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피곤한 노동절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교회 가지 아니하면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벌을 받지 않을까, 그냥 두려운 마음에, 의무감에, 율법적으로 그렇게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사실은 용어 정리부터 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이 맞습니까? 안식일이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사실 성경에는 주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날, 즉 8일째 되는 날, 일요일에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8일째 되는 날을 주의 날이다 이렇게 불렀고, 그것이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주일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요일을 따지자면 오늘 이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주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요일이 엄연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이 주일을 그냥 안식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도 오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그 말이 맞다면 오늘 본문에도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과 이 안식일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소위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이 여러 기사들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여러 장면들이 나오는데 오늘 특별히 이 누가복음 6장에서는 두 가지 안식일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읽은 앞부분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 밀의 이삭을 따먹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붙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따먹는 장면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금 맹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왜 지금 밀밭을 지나갔습니까? 밀밭에 왜 갔습니까? 심심해서 갔습니까? 배가 고파서 갔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서 그 밀의 이삭을 손으로 따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행동 자체는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따지면. 구약 신명기에 보면
그 율법 중에 나그네와 혹은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 배고픈 자들은 남의 밭에 그냥 들어가서 마음껏 곡식을 따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 지어 놓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하면 제자들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문제 삼았습니까? 바로 이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문제를 삼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이 행동을 일한 것이라고 보았다는 것이에요. 또 구약 율법에 보면요, 추수하는 것, 밭에서 추수할 때 추수하는 기간일지라도, 아무리 추수 기간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추수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쉬어야 돼요, 무조건. 근데 지금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먹었는데 그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하면 안식일에 밀 추수를 했다고 간주를 한 것입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먹었는데도 일을 했다고 간주하고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바리새인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먹은 줄 알았을 거예요. 정말 몰라서 추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율법을 가장 사랑하고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비난, 제자들을 향한 비난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은 거예요.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3절,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면서 예수님 자신의 행동을 지금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근데 홀몸이 아니라 부하들을 데리고 도망을 다녔어요. 그렇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는 노비라는 곳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을 좀 몇 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그런데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는 다른 일반 떡은 없었고 진설병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이 무엇인지 아시죠? 구약의 성막 공부하실 때 다 공부하셨죠. 성막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에요. 일반 떡이 아니라. 드렸다가 다시 이제 물리죠. 떡을 일주일 만에 갈죠. 그 남은 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떡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떡을 먹고 자기 부하들에게 나누어줬습니다.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설병은 율법에 의하면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다윗을 비롯해서 그 어느 누구도 제사장이 아니면 이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떡을 먹으면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은 율법을 어겼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도 율법을 어겼습니다.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 진설병 떡을 먹은 날이 안식일이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이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 중에서도
안식일법을 어겼습니다. 아마도 다윗을 언급하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황당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율법에 정통하기 때문에 구약의 이 다윗 이야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은 다윗과 안식일법을 어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법은요, 다른 모든 율법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율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십계명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안식일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다윗을 거론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면서 회개는커녕 마치 다윗의 이야기를 들면서 지금 무슨 투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지려면 다윗에게 가서 따져버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이 예수라는 사람의 행동이 황당하게 그지가 없는 것이죠.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잘못했으면 안식일법을 어겼으면 회개해도 모자를 파네. 다윗을 거론하면서 억울하면 다윗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가 더 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 더 거들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의 제정자입니다. 안식일을 만든 자.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구약의 십계명, 성막법, 기타 모든 율법들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법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역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바로 안식일을 만든 그 하나님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예수라는 이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안식일 범한 죄를 회개해도 모자랄 판에 이제는 더 황당한 말을 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직접 만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것만큼 도발적인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율법을 어긴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욕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7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그들은 예수님을 더욱 미워해서 예수를 제거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제정자라고 한다면 안식일의 제정의 목적, 다시 말하면 안식일 정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자동차를 만든 사람일 것입니다. 컴퓨터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컴퓨터를 만든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이라는 법,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의 목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안식일을 만든 당사자인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키워드는 말 그대로 안식 그 자체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안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여기에 배가 고픈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칩시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 있어서 안식은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는 것이 안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파서 밀밭에 가서 이삭을 따먹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배고픈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안식은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용납하신 이 사건은 엄격하게 말하면 안식일 법을 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안식일의 정신을 제대로 실천한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배불러서, 배고픈 자가 배불러서 안식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배고픈 자가 안식을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라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에 사람이 진정 안식을 누리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없지만은 같은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본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사람 이야기도 나오죠. 인자 이야기도 나오지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안식을 주지 못하는 안식일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자가 안식일에 음식을 먹은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배고픈 자에게 참 안식을 주신 실천 행위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을 언급하신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다윗이 떡을 먹은 날이, 진설병을 먹은 날이 안식일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정신은 무엇이에요?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배고픈 자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안식의 정신을 실천한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진정한 정신에 대해서 다윗이 새롭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 구약 시대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 역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율법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새로운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다윗을 언급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다윗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안식의 정신에 의해서 해석을 했다고 한다면 다윗보다 더 크신 하나님, 다윗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 예수가 율법의 그 정신, 안식일의 정신을 새롭게 해석할 권세가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임금보다, 어떤 왕보다,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안식일법도 예수님은 새롭게 해석할 권세가 있으신 분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요. 그 어떤 인간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지 말로만의 해석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지금 보고 있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목격하고 있는 나 자신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을 완성하는 자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다? 내 날이다. 내가 만든 내 날, 내 마음대로 내가 해석하는데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6절부터는) 두 번째 안식일 논쟁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역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안식일법을 범했다고 맹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결론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안식일의 정신은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의 정신을 해석하신 예수님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손이 마른 병자에게 있어서 참 안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치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안식일의 정신을 제대로 완벽하게 실천하신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행동은 새로운 안식일의 원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구약에 있어서의 그 안식일법은 그 날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그 날 자체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의 그냥 원리였어요. 그것이.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안식의 원리를 보여주셨죠.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안식을 주는 것. 필요한 안식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그런 원리를 제시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원리로 제시해 주신 원리입니다. 그 새로운 원리라는 것은 곧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안식을 준다고 해서 단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을 고쳐준다고 하는 그런 안식만을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의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안식의 수단이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진정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게 하고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안식, 배고픔을 채우고 병을 고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안식이 안식의 전부가 아니라 더 큰 안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큰 안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안식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진정 필요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죽어 있었지만은 죄 가운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죄 가운데 신음하고 죄짐을 지고 참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던 존재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구약의 안식일법과 같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통해서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바로 주일의 참 의미가 있습니다. 주일이란 바로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을 재해석하셔서 새롭게 해석하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죄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날이 바로 주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을 완성하신 날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고 구약의 안식일을 완성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그런 안식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런 신적인 행위 자체가 우리 죄인들에게 영적인 참 안식을 주시는 그런 행위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 단지 이삭을 따먹었다, 병자를 고쳤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즉 안식 후 첫날 8일째 되는 일요일마다 모여서 예수님을 기념하며 또 성찬식을 거행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그 날에 모여서 일요일에 주의 날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고대하였습니다. 자, 그들은 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였습니까? 제자들이 혹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 구원을 얻은 것은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얻은 것은 확신하지만은 이 땅의 안식,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차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벽하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안식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바로 이 주의 날 모여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안식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벽하게 누릴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영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그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따라 오늘날 기독교는 이 주의 날 주일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더 이상 안식일, 즉 토요일에 모이지 않고 일요일, 주일에 모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제7일 안식교에서는 여전히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철저히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안식교인들. 안식일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정말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새롭게 해석하신 안식일의 정신을 철저하게 왜곡하는 자들. 안식교인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참 안식일의 정신을 모르는 자들. 그렇다고 해서 이 주일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친히 말씀하신 예수님의 신적인 행위가 안식일을 자연적으로 주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의 정신은 안식일의 정신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지만 사실은 사람을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왜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사람을 위한 예배, 사람의 즐거움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배는 누구께 드리는 것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쁨, 나의 즐거움,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아니에요.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나의 만족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주일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이 죽일날이 되고 안식일이 안쉴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일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진정한 영적인 영혼의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일이 많아서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성가대도 연습해야 되고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모임도 가져야 되고 여전대 남전대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피곤하고 힘든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일이. 그렇다고 교회가 아무 일도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배만 간단하게 드리고 들로산으로 다 놀러 갈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주일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예배만 대충 드리고 때우듯이 하고 들러사는 놀러 가서는 안 되죠. 정말 주의 날은 우리가 주의 날답게 준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지 정말 내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진정한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참 안식이 없다면 교회의 모든 일들은 그저 짐이 될 뿐입니다. 주일은 피곤하고 힘든 날이 될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은 율법적인 행위가 될 것입니다. 억지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주일이 아니라 다시 거꾸로 구약의 안식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뭘 안 하면 혹은 뭘 하면 괜히 죄책감을 느끼고 그런 것 아니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전적인 은혜에 의한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주일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결국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고 구속의 사건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참 안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요, 안식이 없어요. 일에 치여요. 그냥 억지로 하게 되죠.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주의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라면 교회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불편을 감수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새로운 안식일의 정신, 즉 주일의 정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이 날은, 주일은 죽일 날입니까? 안 쉴 날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금년 새해에는, 이 한 해 동안에는 이 주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의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날, 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은 율법적인 안식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날이 우리에게 짐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그런 주의 날 되게 하시고, 그런 주일을 또 지켜가서 참 안식의 정신을 지켜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